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순교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황 목사님이 선교 보고해 주셨듯이 라오스 두 번째 도시인 이 루앙프라방의 선교사 이상범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상범, 이행숙 목사님 부부의 만남은 저희가 다윈에서 있었습니다. 2017년 다섬교회 창립 5주년 초청 강사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약 열흘 정도 같이 함께 또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어떠한 이야기와 선교지의 사역과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다윈에 있을 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불만이겠습니까? 저는 더위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비 오죠. 습도는 높아가지고 한 40도 가까이 매일 올라가죠. 그리고 샤워를 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싶어가지고 콜라병 2리터짜리에 물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로 마지막에 샤워를 하기도 그랬습니다. 더워가지고 늘 이 날씨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 목사님 오시자마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다를 봐도 감사, 어디를 모시고 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저도. 그래, 감사하자. 날씨 더우면 좀 어떻냐?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게 해주신 분이 또한 이상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계단 올라가는 걸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어렸을 때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다리가 약간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여기 이제 감아지는 지팡이 그걸 짚고 다니시는데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라오스 두 번째 도시 루앙프라방에서 현지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또 전도사로 사역자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밤비행교회, 위양 사이마이교회, 남엽교회, 위양 깨우교회, 남흥앗교회 이 5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자들을 세우고 선교 후원금 한국과 이렇게 선교 저희도 후원을 보내드렸지만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전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염소를 사주기도 하고 소를 사주고 돼지를 사줘서 이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현지인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이 라오스다 보니까 이 종교경찰, 공안들이 늘 감시하고 미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자 이제 이 공안이 이 목사님의 신부를 알게 되고 고발하겠다고, 추방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고 반비행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루앙프라방에서. 그러면서 이 공안의 눈을 피해서 5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현지인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데 2023년 12월 11일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곳에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창립 예배 때 초청 강사로 부르려고 11월에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다리가 아픈데 고민해보고 연락 주겠다 하더만 다시 연락이 왔는데 다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이 이렇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사모님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현재 라오스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스의 이 5개 교회가 늘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호주 선교사 데이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이 한국 선교를 이끌어준 그러한 젊은 선교사인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이분은 1856년에 태어나서 1890년 젊은 나이에 부산에서만 소천하고 맙니다. 데이비스는 누나 이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귀국하게 되었고, 요양을 하다가 다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신 일을 꿈꾸다가 나는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가 그러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회에 선교사로 신청하고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되어야만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에딘버러 칼리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결국에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배를 타고 홍콩에 도착하고 홍콩에서 일본을 경유해서 부산에 그렇게 약 40일 만에 이 누나 메리와 함께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1889년 10월 2일에 부산에 처음 도착했고 또 자신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서 3일간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인천에 내려서 약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조선어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서 처음에는 군산에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처음 밟았던 이 조선 땅, 부산을 자기가 선교하게 하여 이 부산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데이빗 선교사는 성경, 전도지, 서책자, 의약품을 준비하고 누나 이제 메리는 서울에 남기고 어학 선생님과 또 비서와 함께 부산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부산을 가면서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 이렇게 진주를 거치면서 그렇게 긴 여정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마침내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5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당시 한국에 천연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연병에 걸려서 폐렴에 걸려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난 캐나다인 이 게일 선교사가 자신의 숙소로 이 선교사를 옮겨가고 또 일본인 의사에게 진료도 받게 하지만 결국에는 병으로 옮겼으나 그 다음날 4월 5일 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부산 영선동에 있는 그 산에 이렇게 묻히고 말았지만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한 묘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준비했으나 펼쳐보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만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의 순교 소식을 듣고 그를 파송하였던 호주 멜번에 있는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선교사의 고귀한 순교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이제 자원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데이빗 선교사로 인하여 호주의 조선, 그것도 부산 지역에 많은 선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호주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고, 이에 따라 1891년 10월에는 맥케이 선교사 부부, 또 맨지스, 페리, 포맷, 맥켄지,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약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보내준 선교사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28명의 선교사를 호주에서 파송하였습니다. 데이비스 누이 메리는 서울에 남아 동생의 소식을 듣고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에는 헤론의 의사 치료를 받고 한국을 떠나서 멜번으로 돌아갑니다. 호주 선교부는 평양신학교 설립에도 도움을 주었고, 기숙사로 빅토리아 기념관을 건축하여 평양신학교에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기념관은 신사참배의 각종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있는 그러한 기숙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주는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7위가 된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가보셨습니까? 한번 한국 가시면 이제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이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국, 카나다, 영국, 호주 수많은 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또 가족들이 죽은 그러한 묘지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하였습니다. 미국 남장로와 북장로가 연합이 되어서 선교를 했지만 이 선교 지역을 전부 나누었습니다. 미국의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지역을 선교하였고, 남장로교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와 충청도,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지방,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방은 호주와 미국 북장로교가 공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은 특별히 호주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맡아서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부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약 15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주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설립과, 둘째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료사역, 병원, 셋째는 문맹에서 한글을 깨우쳐주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학교 설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선교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는 대한민국 전국에 약 660개 정도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숭실학당, 광성보고, 평양보고, 경신학교, 또 최초의 병원 광예원, 세브란스 병원, 예수병원, 기독병원, 침례병원, 수많은 병원 등 모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입니다. 나환자 수용소, 가난하고 병든 자, 교육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술, 담배를 다 끊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첩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가 돼가지고 이 첩도 다 정리해야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굳게 약속하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술, 담배 끊어야 되죠. 자기 하던 모든 거 다 버려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기역자 교회입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기역자 교회에서 기역자를 해놓고 가운데는 커튼을 칩니다.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머슴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성실하든지 그 주인이 머슴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분 다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로를 뽑기로 하고 공동의를 했는데 장로에 누가 된지 아십니까? 머슴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머슴이 먼저 장로가 돼? 우리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 저 부자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방해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하고 교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안수 집사님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집 머슴이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장로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제 금산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고 합니다. 또 이 안수 집사님도 이제 장로가 되었는데 자신의 집에 있던 이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 머슴으로 있다가 목사님 된 분이 이정익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세워서 조선의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도 18년 만에 현지인 목사를 세우는 이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정말 그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눈물이 나고 정말 감격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침략과 맞서 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제사 거부하고 6.25 전쟁 등으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날 해방되어서 재헌국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재헌국기 임시의장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1900년대 말경에 칸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오히려 감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되었고 이때 198명의 전국적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시작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되었고 대표 기도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이윤영 의원은 종로구에 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6.25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세계 7위의 경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인구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제일 잘 살았을 때 선교 국가 1위였습니다. 지금은 제일 많은 선교국가를 보내고 있는 1위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 세계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 해야 할 일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죄 쓰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제자가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금입니다. 1890년대 당시, 1900년 당시 호주가 우리나라에 1년에 보내준 선교 후원금이 얼마였던지 아십니까? 그 당시 약 9만 불 정도의 선교 후원금을 우리 조선에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9만 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정말 경상도 말로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조선에 보내서 선교했습니다. 이러한 선교비들이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에서 조선에 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변화가 되어서 문명도 떨치고 지금 이렇게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섬겨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받은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에 12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지원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경제가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라가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이젠 우리 벨사닉 교회도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교회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을 세속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호주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벨스 한인교회도 벨스역의 복음화를 위해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라오스 이행숙 선교사님, 캄보디아 공정윤 선교사님, 파라과이 하영랑 선교사님들과 그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희